오늘은 영상을 보는 날인데요. 제가 글을 쓰다가 오늘 감동이 돼서 이것을 영상을 안 보고요.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본적으로 월요일 날은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되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제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글을 썼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 레이디 가가를 통해서요. 어떤 문제가 지금 갈리고 있냐면 사회운동을 하라는 목소리, 그리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목소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이게 옳지 않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다 보니까 나온 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근거로 토대로 오늘 왜 기독교인들이 사회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성경을 여러분 쭉 묵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어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까지 초탈하시고 관심이 없었냐면요. 세금을 내는 것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게 증명됩니다. 뭐라고 하면 세금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세금을 내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분입니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 기억하시는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또 뭡니까? 굉장히 세밀하시고 그러신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여인의 마음조차도 헤아리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날을 모르셨을까요? 벌써 그렇게 됐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만큼요. 이 땅을 살면서 철저하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사도가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 말이 뭔 뜻인지 압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됩니까? 주님 당신은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면 우리를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건져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몇 년 동안 지냈던 사도들조차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건져낼 사회운동가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예수님 동의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나의 왕국은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회운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정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사회운동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철저하게 이 땅을 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가치관은 단 한 번도 그 나라의 그 땅에 이 세상에 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들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왜 탄생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왜 탄생했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말의 본질은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가치관, 예수님께서 가졌던 사고방식,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었던 것, 그것을 우리도 그대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내 방식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내는 존재, 그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단 한 번에도 이 땅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내는 것들을 보면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셨습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요,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살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너희들 이 땅에 나가서 너희들 힘이 돼서 정치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라, 대사회적인 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꿔라 라고 예수님은요, 성경 어디에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오직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이 땅에 만물의 티키같이 될지라도, 이 땅에서 철저히 버림받을지라도 십자가만 지고 나를 따라라 라는 것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셨어요. 그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빛이나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 이번에 레이디 가가 반대하자는 운동했던, 주도했던 사람들, 대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 기독 정당을 만들어서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자칭 크리스찬이고 목사고 목회자고 전도사고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까?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성경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것이 싫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싫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어디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사회운동가로서, 혁명가로서 그냥 이 세상을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포장을 굳이 붙이시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나아가 따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지 않은 가치관, 세상을 변화시켜라, 대사회운동을 일으켜라, 정치적인 당을 모집해서 혁명을 일으켜라, 이런 가르치지 않은 가치관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니, 이들은 둘째치고라도 이들의 말의 선동에 부안해동해서 이것이 옳다고 스스로들 목소리를 높이는 무분별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에,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면 결코 사회운동과 정치적 운동을 예수님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읽어도 성경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그만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세대, 이것이 더 심각한, 더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닌 단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럴듯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주장하는 안타까운 목소리, 우왕좌왕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가르침이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여겨질 겁니다. 또 비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가치관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놀림거리로 여겨졌습니다. 얼마나 놀림거리로 여겨졌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너 메시아니? 내려와 봐라.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그랬지? 너 스스로 먼저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네가 메시아인지 믿을게 라고요,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의 말도요, 여러분들이 대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이것이요, 여러분들의 귀에는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선생이요, 당신은 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삽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한결같았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불을 이 땅에 내리려고 할 때도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이 땅을, 그들을 멸망시킬까라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요,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들을 오히려 야단쳤습니다. 또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안 했죠. 내가 당신을 죽일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이 땅에 내려서 나를 위해 싸우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방법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정치적인 것에, 사회적인 것에 있지 않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왜 예수님께서 힘이 있으면서, 권세가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게 된 지금,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복음의 진리였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얘기에 관심 두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복음의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는 가정하에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 인권에 대해 한번 논의해 보십시다. 우리의 사회운동으로, 우리의 정치적인 목소리와 어떤 운동으로
북한의 인권이 회복된다고 가정하십시다. 물론 저 역시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타 다른 외적인 이유를 빼고요. 우리 그 문제만 놓고 한번 보십시다. 북한의 인권이 회복돼서 그들이 지금 현재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그런 북한 사람들이 이 땅의 한국 사람들처럼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됐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나 대신 그 편안함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그들이 그동안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오직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던 그 열망이 식어지게 됐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가정은요, 어느 정도 타당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워지면요, 그렇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의 그 지하교인들, 그들의 삶을 말씀드렸죠. 뜨거운 물이 얼굴에 부어지면서도요, 뜨거운 기름이 얼굴에 부어지면서도요, 얼굴에 살이 타들어가면서도요,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죽어가는 이들이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커밍아웃해서 밖으로 나타내서 편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그토록 예전처럼 이렇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거다, 열망할 거다?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확률이요, 대단히 높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증명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은 편안하면, 부가 주어지면, 건강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그런 철저하게 부패된 여러분 존재입니다. 그것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가 여러분 증명한 바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그들이 인권이 회복되어서 커밍아웃해서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땅에서는 고통도 없이 주림도 없이 편안하게 수십 년을 살다 죽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그 북한 지하교인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를 놓친 그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들은 지옥에서요, 차라리 북한에서 100만 년을 살 걸 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처절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지옥에서의 삶은요, 북한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인권 침해당하는 그 삶과는요, 비교조차 안 되는 철저한 절망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살이 찢기고 온몸에 살껍질이 벗겨지고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에 살라지는 그 영원한 고통. 근데 그 고통이요, 수십 년 지나면 끝납니까? 100년 지나면 끝납니까? 100만 년 지나면 끝납니까? 영원토록 2억만 년, 100억만 년, 세세토록 영원토록 지옥 불꽃에서 살라지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북한 인권이 회복됐어, 북한의 치아교회가 회복돼서 평화 가운데 나오면 그들이 얻게 될 얻을 확률이 높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권이 회방된 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복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북한의 인권이 회방됐어, 그들이 북한이 열렸어, 평화 가운데 나와서 예수 놓쳐서 가게 될 그 지옥불을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반대로 북한의 인권이 여전히 열리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숨쉬기조차 힘든 지경의 삶을 살지만 그것 때문에 오직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오직 소망할 것, 오직 바라볼 것,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다가 그렇게 수십 년을 고통 속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죽었다고 칩시다. 예수만 꼭 붙은 채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을 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누구보다 천국 갈 확률이 높은 이들이 지금 현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어떤 삶을 누리게 됩니까? 진짜 영원한 안식과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언제까지요? 10년이요? 100년이요? 1000만년이요? 1000만년이요? 아니요. 영원히 시간을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진짜 행복입니까? 예. 비록 이 땅에서는 정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면서 굶주리고 애통하고 정말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힘이 됐어, 능력이 됐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을 사용해서 죽는 순간에도 예수 뜨거운 기름이 얼굴에 부어지면서도 예수 하면서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은 그 북한에서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왜 모르십니까? 왜 모르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외치는 자들이요, 정치적인 문제, 레이디 가가 공연 반대를 외치는 자들이요, 기타 여러가지 사회운동과 정치운동과 어떤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복된 데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길거리에 나가면 여자들이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도 모른 채 음란의 영을 뿌리고 있는 이 시대, 인터넷만 키면 포르노가 자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 눈 뜨고 걸어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동적으로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이 복된 땅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 진짜 즐거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왜 모르십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인권을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회복을 외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라는 것을 왜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불쌍한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지옥 제일 아랫목에 제일 저 깊은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저 돈돈돈하면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진실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없이 인권 유림을 당하며 예수를 놓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이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이 진리를 너무나 뼈가 저리도록 알고 계셨기에 정치적인 문제, 또 대사회적인 문제에 초연하셨던 겁니다. 크게 관심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람은요, 한 번에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는 순간 다른 것은 여러분 생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뇌 구조를, 그런 적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이 땅에서 그 생각을 내는 순간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반대급부로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 레이디 가가 공연이나 인권이나 기타 여러가지 대사회적인 문제를 외치는 거에 대해 함몰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같은 것, 천국과 지옥의 같은 것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이 땅을 살고 있을걸요. 아마 열이면 아홉은 그러실걸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다가요 죽으면요, 기름 준비 못해서 죽으면요, 더구나 지금은 말세의 쥐말인데 기름 준비 못해서 신부단장 못하면요, 여러분은 그때 가서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면서 무릎을 찢으면서 여러분의 뒤주먹에서 피가 뚝뚝 나도록 땅을 치면서 여러분들은 선동했던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쏟아부을 겁니다. 그리고는 깊은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울러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 분입니다. 진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도요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내면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진 부분들을요 우리의 소금된 우리의 믿음으로 어느 정도 치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절대적으로 대사회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십자가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 비밀만을 진짜 그 비밀만을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저는 십자가의 삶을 질 때에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으면, 정말로 이 땅을 바꾸고 싶으면 목소리가 아니고 운동이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은 지금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도록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습니다. 왠지는 모릅니다. 천국 가서도 물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루시퍼가 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시퍼에게 게임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루시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루시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아무에게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지 세 명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아들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희한했습니다. 그래서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해서 내게 명령한다. 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할 때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이놈아, 너는 모르겠다면서요 달려들어서 그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려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밀접한 관계, 그분이 내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요, 여러분,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이 땅을 바꾸고 루시퍼의 세력을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선포하고 다스릴 때 조금이나마 이 땅이, 어두워진 이 땅이, 루시퍼의 세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단 한마디도 이 땅이나 이 세상이나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 땅을 회복하고 고쳐나간 예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여러분은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회를 변화시킨 방법은요,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대사회운동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레이디 가가 공연 반대를 부르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소금으로 다시 한번 짠맛을 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편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안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 빛과 소금 역할로 이 땅을 살아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땅이 조금이나마 예수의 나라로 바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어떤 그 주변에서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만 이 땅을 조금이나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 외에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정녕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없이 사회운동을 얘기하는 것, 인권을 얘기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장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운동으로 이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죄를 위해서 끌어안고 떼굴떼굴 구르는 것부터 여러분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위해, 한국교회의 죄를 위해 끌어안고 떼굴떼굴 구르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 좋은 것을 택하는 자리 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신사도 운동가들, 그리고 BC 여러가지 유명한 많은 기독교 리더자들, 그들이 외치는, 부르시는 북한 인권과, 그리고 레이디 가가 반대운동이나 대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회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 외에는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이 땅을 소금이 되어서 짠맛을 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디 깨달아 하는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바꾸신 그 방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가야 될 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인정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오직 하나 십자가만으로만 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이 어두워진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이 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내가 먼저 이 땅에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죽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라고 고백하며 대신 회개하고, 그래서 이 땅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곳으로 주여 변혁시킬 수 있는, 진짜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만 이것도 우리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 너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